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1월 한 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가복음 12장, 13장에 걸쳐서 있는 여러 말씀의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12장 13절의 주제들은 이 시대에 또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들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열매를 맺는 나무, 신앙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비유로나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실 때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 근데 오늘 본문에는 희한하게도 원래는 포도원인데 포도원은 포도나무 과수원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심었더라고요. 예. 무화과 나무 밭이 아니고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고 이제 그걸 열심히 가꾸고 또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와서 보고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안 맺히니까 에이 틀렸나 보다, 이거 괜히 땅만 버리나 보다 하면서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주변을 이제 깊게 파고 거기에 거름도 주고 거기에 물도 줘서 한 번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땐 찍어버려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그 같은 11장 20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그 전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가 있으면 좀 먹으려고 나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너에게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자 하루 사이에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이 이야기를 쓴 다른 본문에는 왜 열매가 없었다고 하냐면 때가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열릴 계절이 아닌데 근데 가서 무화과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에이 화가 나서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없어서 홧김에 그러셨을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때, 그때가 언제가 됐든 어디서가 됐든 주님이 요구하시면 우리는 열매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화과나무는 철이 이 열매를 따야 하는 그 철이 되어야 열매를 맺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 늘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여름에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거 없이 이제 항상 주님이 요구하실 때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무를 열심히 키우시는데 기다려도 때가 이르고 또 지나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를 찍어버리거나 뽑아버리고, 또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아무 때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요구하는 때는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언제든지 그분에게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님이 다시 이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주님께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오. 그런데 드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럼 반대로 주님이 오실 때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또 주님은 그걸 보면서 뿌듯하실까요? 그렇죠? 자, 여기는 저희 서진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찍혀버리거나 말라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그죠? 얼마나 영원토록 행복하겠어요. 근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다, 순종을 말하는 거다.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열매가 아니라 전도한 것이 열매다. 내가 부침개를 잘 부쳐가지고 이웃집에 갖다 줬는데 그렇게 1년 12달을 갖다 줘도 변화가 되고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되고가 열매가 아니라 뭐가 열매예요? 끊임없이 부침개를 부쳐다가 갖다 준 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따라합니다. 순종이 열매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나무, 모든 씨, 모든 열매의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해요? 주님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신 말씀의 씨앗에서부터 늘 시작을 해요. 그 씨가 어떻게 뿌려지고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그 씨가 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그 씨가 열매를 맺어요.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떨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내가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자체가 열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열매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열매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닮아가는 걸 말해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도 또 타고난 성정이 어떤 성정인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옛사람의 성정도 초월하고 타고난 유전자나 형질도 초월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분의 성품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 또한 아름다운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씩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얼굴 표정이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평안한 표정들, 그죠?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자꾸 기도할 때 인상 쓰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인상만 쓰면 그 여기에 그냥 그 커다란 그냥 이렇게 줄이 두 개가 그것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조영규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직접 이제 들었거든요. 조영규 목사님은 기도할 때 웃으면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인상 쫙 펴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실제로 그런 거 하고 옛날 그분 그 영상 설교하는 거 들었더니 진짜 웃으면서 기도하시던데. 설교할 때도 웃으면서 하고. 언젠간 저도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상 쓰지 말고 우리 아들 말대로 막 소리 지르지 말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기도도 하고 말도 하고. 또 뭐가 바뀝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쭉 가다 보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다시 도친 말 안 합니다. 상처 주는 말 안 합니다. 나중에는 말 하나 하는데요, 아주 신경 써서 합니다. 한마디도. 또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저희 이제 사는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갈 시간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또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마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주민 몇 분이 있어요. 연세도 이렇게 드시고 했는데 이렇게 타시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기도하고 오시는 거구나. 금요 기도회 하고 오시는 거구나. 또 아침에도 압니다. 예배하러 가시는 거구나. 얼굴이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는 할머니가 이제 손주 하나를 데리고 타셨길래 얼굴이 평안해.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럴 거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여쭤봤어요. 이 늦은 저녁에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교회 기도회 갔다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평안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말이 덕이 되고 얼굴이 평화롭고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가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조금 사실 예수 만나고 나서 금방 죽지 말고 조금 좀 길게 살다가 죽는 게 좋아요. 그렇게 좀 시간이 있어야 열매도 사실은 많이 맺어요. 그죠? 사람 성격이 이렇게 금방 바뀌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머리가 희끗희끗되고 신앙의 연수가 한 30년, 40년 넘어가면서 그제서야 뭔가 사람처럼 뭔가 바뀌어가고 이뻐지고 말도 고와지고. 그런 이제 성령의 열매가 또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이제 보면 같이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 5절부터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마치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붙을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죠?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게 컵 들어서 물 마시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온 거, 순종한 게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죠? 또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 변화되는 게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는 것도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전적으로 그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아니면 우리 안에 아무리 노력해도 옛사람과 옛사람의 성정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변해갈 수가 없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말씀의 순종도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그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이러한 역사, 말씀에 순종케 되는 것, 또 우리의 새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건 조금도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앞에는 그 대신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요. 저절로. 얼마나 좋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저절로 아주 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 말씀에 내가 원해서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주님께 받은 말씀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조금 뉘우치는 시간도 갖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저희 노예 이제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그 부교육자들 50명 정도 이제 속초에서 그 교육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선교와 관련된 강의를 하나 이제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체력이 약하니까 미리 가서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밤에 밤 8시 반에 강의를 했는데 근데 시간을 너무 적게 줘서 다른 강의 시간들은 다 1시간 반씩 주는데 저는 이 뒷판에 이제 있고 또 그 부교육자 교육에서 처음 그 선교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1시간을 줬는데 직전에 그 이제 인도하는 후배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어서 그런데요. 15분만 줄여서 45분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1시간 반 가지고도 이 짧은데 거기다 또 줄여달래.
그러다 어쨌든 이제 그냥 준비한 것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했는데 계속 내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어떤 아쉬움이냐면 내가 준비가 좀 미흡했구나. 강의 내용의 준비도 좀 미흡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조금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근데 컨디션도 나빴어요. 제가 요즘은 8시 반이 넘어가면 이제 지금 이제 10분 전이거든요. 8시 반이 넘어가면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요즘 제가 원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고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근데 10시 반이면요 그냥 잡니다. 옛날에 10시 반에 누우면 눈이 막 동글동글하고 아무리 생각을 안 하고 뭐 거꾸로 백부터 뭐 이렇게 거꾸로 쉬든 뭐 하든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요즘은 10시 반에 누우면 그냥 잠이 들어. 잠이 들어. 근데 이게 낮에 강의 시간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머리가 이제 안 돌아가기 시작하고 또 하루 종일 거기서 뭐 어쨌든 있었으니까 피곤한 8시 반에 강의를 하게 돼서 저녁 먹고 와서 사실은 그때 좀 기도를 조금 더 하고 영적으로 내가 이걸 좀 밀리지 않고 커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내게 한 1시간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버릇이 나왔어요. 어떤 버릇이냐면 준비가 안 돼서도 나는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에이 모르겠다 자자.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보다 몸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야 한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날 그 통일전망대 저 고성 끝에까지 갔다 오고 뭐 또 이제 그 부교육자들하고 팀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같이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피곤하게 하느니 조금 준비가 부족해도 일단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하자. 그리고 잘 잤어. 진짜로 잠이 들었어. 그래서 딱 깨보니까 20분인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내려가서 강의를 했는데 다 끝나고 이제 저녁에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올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러니까 몸이 좀 피곤했어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에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내가 준비에 더 힘썼더라면 물론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은 아니에요. 이제 주의 종들이 된 사람들이고 이미 전도사 강도사들이 50명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선교에 대한 이제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어떤 주님의 열정을 줄 수 있다면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내 마음에 오래 주신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래저래 이제 늦게까지 있다가 잠을 잤는데 오늘 이제 계속 오면서도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속초에서 올라왔으니까 피곤하잖아요. 집에 왔는데.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자 일단 1시간 이제 누워서 좀 자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수요일을 준비해야지 그러는데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피곤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면 되거든요. 큰 소리로 하고 또 이렇게 보다가 또 피곤해지면 큰 소리로 하고 또 보다가 또 피곤해지면 큰 소리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붙들고
힘들면 기도하는 거고, 또 그걸 붙들고 하려고 하는데 힘이 약해지고 몸이 안 좋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또 그걸 기도할 뿐만 아니라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 그 자꾸 생각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했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또 내일도 또 마찬가지겠죠. 모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 그게 관계의 문제가 됐든 뭐 사역이 됐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무엇이 됐든 그 말씀을 붙드는 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열매인 거잖아요. 이게 열매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살 수 있다면, 이 표가 전체 주제거든요. 지금 말씀에 주일날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 주제를 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사노라 보면 잠들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날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성진 형제가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차권사님이 말하고, 그 말씀 붙들고 편집사님이 행동하면 당연히 깨어있게 됩니다. 당연히 깨어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우리 최은희 간사님이 직장에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서 고백을 했다면 그게 그 직장에서 빛이에요. 빛. 그게 빛이에요. 빛이 뭐예요? 너희의 무슨 행실? 선한 행실이라 그래요. 그 선한 행실은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동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구제가 됐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선행, 그게 아니라 사실 거기서 뭐예요? 그 빛은,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그게 말씀인데, 그 빛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춰진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씀의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 영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내 행동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행동이 빛이에요. 그들에게.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그 행동, 순종, 고백, 내 입술, 그게 뭐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빛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열매 가득 안고,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열매 가득 안고, 다음 달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열매 가득 안고,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